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 시간이, 달력을 보면 날짜가, 거울을 보면 나이가 숫자로 표현되죠. 하지만 고대 철학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숫자가 정말 단순한 계산 도구일 뿐일까?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주는 수로 이루어져 있다. 숫자 하나하나가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신성한 경전의 모든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신의 뜻을 찾으려 했습니다. 타로 카드의 수비학자들은 숫자를 인간 영혼이 성장하는 단계로 해석했고요. 만약 숫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리 존재와 우주를 설명하는 언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일부터 9까지의 숫자가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라면요. 오늘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숫자의 신비로운 의미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숫자 1은 최초의 점, 우주가 생겨나기 전 존재하던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탄생이자 의지의 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출현하는 순간이죠. 타로 카드에서 1번은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모든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창조의 불꽃, 순수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 그것이 바로 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할 때, 그것이 바로 일의 에너지입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설렘도 있고 경험은 없지만 열정은 넘치는 그 순간 말이죠. 일은 독립성과 자신감을 상징하며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일만으로는 세상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2가 등장합니다. 숫자 2는 분리와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는 순간 비로소 나와 너가 생겨납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이원성이 탄생하는 것이죠. 타로에서 2번 카드는 여사제입니다. 그녀는 신전 입구에 앉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는 직관과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들, 말로 표현되기 전에 존재하는 지혜들 말이죠. 이는 또한 협력과 균형을 의미합니다. 혼자서는 불완전하지만 타인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관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1과 2가 만나 3이 탄생합니다. 숫자 3은 창조와 표현의 단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자녀가 태어나듯 생각과 감정이 만나 말이 되고 말이 형태를 갖추는 것이죠. 3은 생명의 숫자입니다. 타로의 3번 카드는 여왕제로 풍요와 다산,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3의 에너지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작가가 이야기를 쓸 때, 요리사가 새로운 요리를 창조할 때, 내면의 무언가가 밖으로 표현되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순간이 3의 에너지입니다. 3은 기쁨과 성장, 확장과 표현을 의미하며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창조적 힘입니다. 창조의 에너지가 넘치는 3 다음에는 4가 옵니다. 숫자 4는 구조와 질서의 숫자입니다. 사방의 방향, 사계절, 그리고 땅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 4는 현실 세계의 틀을 만듭니다. 타로에서 4번 카드는 황제로 규칙과 권위, 안정과 통제를 상징하죠. 자유롭게 떠다니던 에너지가 이제 땅에 발을 딛습니다. 꿈이 계획이 되고 아이디어가 시스템이 되며 가능성이 현실이 됩니다. 4는 책임감과 근면함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법과 규범, 조직의 체계, 일상의 루틴. 이 모든 것이 4의 영역이죠. 4는 안전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제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4의 틀 안에서 보호받지만 때로는 그 틀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지만 영혼은 더 넓은 세계를 갈망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5가 등장합니다. 숫자 5는 변화와 선택의 숫자입니다. 사각형의 안정된 구조에 하나의 점이 더해지면서 균형이 깨집니다. 5는 인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머리 하나, 팔 둘, 다리 둘.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5의 에너지는 역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넘치지만
동시에 혼란과 갈등도 따라옵니다. 타로에서 오는 도전과 시험의 숫자로 나타납니다. 편안한 사회 세계를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오의 에너지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안전한 길과 모험적인 길 사이에서 고민할 때,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할 때, 그것이 바로 오입니다. 오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성장하고 때로는 실수하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4와 5의 긴장 관계는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안정을 원하면서도 변화를 갈망하고 질서를 필요로 하면서도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순된 본성. 이 긴장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변화와 혼란의 오를 지나면 숫자 6이 나타나 균형을 회복합니다. 6은 조화와 사랑의 숫자입니다.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중심을 찾고 갈등하던 것들이 화해합니다. 6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숫자로 고대부터 아름다움과 균형의 상징이었습니다. 타로에서 6번 카드는 연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로맨틱한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은 선택과 책임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나와 타인, 욕망과 의무,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6의 과제입니다. 6의 에너지는 따뜻하고 포용적입니다. 가족, 공동체, 봉사, 돌봄. 이 모든 것이 6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손을 내밀 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6의 에너지를 살아냅니다. 하지만 6의 조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6의 외적 조화를 이룬 후에는 내면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숫자 7은 내면 탐구의 단계입니다. 타로의 7번 카드는 전차로 승리와 의지력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내적 갈등을 통제하고 조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7은 영적 성장의 숫자입니다. 7은 고독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7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명상하는 사람, 연구하는 학자,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 이들 모두 7의 에너지를 체험합니다. 7은 또한 신비와 비밀의 숫자입니다. 일주일의 7일, 무지개의 7색, 음계의 7음. 7은 자연의 리듬에 깊이 새겨진 숫자이며 완전함을 향한 여정을 상징합니다. 7의 단계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롭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여행 없이는 진정한 성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7은 우리에게 멈추고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의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속삭입니다. 내면의 탐구를 마친 영혼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이해와 함께입니다. 숫자 8은 결과와 힘의 숫자입니다. 8은 무한대 기호를 세운 형태로 끊임없는 순환과 균형을 의미합니다. 위와 아래, 정신과 물질,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타로에서 8번 카드는 힘이지만 이것은 폭력적인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자제력입니다.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다루는 여인처럼 8은 내면의 야수를 길들이는 힘을 상징합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욕망을 조절하며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권력입니다. 8은 또한 인과의 법칙, 카르마의 숫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우주의 정의. 우리가 세상에 내보낸 에너지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8의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고통도 모두 우리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8은 물질적 성공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8의 에너지는 돈이나 권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책임, 성공한 자의 의무. 8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숫자 9에 도달합니다. 9는 완성과 초월의 숫자입니다. 1부터 8까지의 여정을 모두 경험한 영혼은
이제 성숙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타로의 9번 카드는 은둔자로 홀로 산꼭대기에 서서 등불을 들고 있는 현자의 모습입니다. 9는 지혜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실을 모두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요하고 관대하며 자신의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 합니다. 9는 또한 놓아줌의 숫자입니다. 완성은 동시에 끝을 의미하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9에서 10으로 그리고 다시 1로. 순환은 계속됩니다. 집착을 버리고 필요 없는 것을 놓아주며 새로운 단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9의 가르침입니다. 9는 인도주의와 보편적 사랑을 상징합니다. 개인을 넘어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 나와 너의 구분을 넘어선 하나됨. 9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이익보다 더 큰 선을 추구하며 후세에 물려줄 유산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1부터 9까지의 여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1의 단계인가요? 관계의 균형을 찾고 있는 2의 단계인가요? 아니면 내면의 성찰을 하고 있는 7의 단계인가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는 점술이 아닙니다. 숫자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이며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우리는 1부터 9까지 한번 거쳐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숫자들을 다른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9의 성숙함에 도달했을지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1의 초보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니까요. 고대 철학자들과 신비학자들이 숫자를 통해 우주를 이해하려 했던 이유는 숫자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달라도 시대가 바뀌어도 1은 여전히 시작이고 9는 여전히 완성입니다. 숫자는 인간 경험의 보편적 패턴을 보여주는 원형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우주는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수학적 계산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숫자 속에서 조화와 질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보았습니다. 숫자는 혼돈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도구이며 복잡한 현실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숫자들을 한번 다르게 바라보세요. 생일의 숫자, 중요한 날의 숫자,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숫자들. 그것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숫자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주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모든 것이 의미 있는 패턴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여정은 우주적 질서의 일부라고. 다음의 숫자를 마주칠 때 잠시 멈춰서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숫자는 우리 영혼이 걸어가는 여정의 이정표이며 우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숫자, 여정에서 의미와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매화역수에서 숫자 1은 임수요 귀인, 새로운 인연, 새로운 일을 의미하고 숫자 2는 정화요 한자의 기둥주를 상징하며 변화, 변동, 갈등을 숫자 3은 간목으로 심리적 갈등, 망한다, 귀신을 상징하고 숫자 4는 신금으로 안정과 여유,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숫자 5는 무토를 상징하고 부동산, 과격한 행동, 경파 즉 깜짝 놀라리를 숫자 6은 개수를 상징하고 명예, 승진, 행운 즉 관해 숫자 7은 병화로 퇴식 즉 밥그릇을 엎음, 건강, 의욕 상실을 숫자 8은 을목으로 돈, 재물을 숫자 9는 경금으로 문서, 학문을 상징하고 육과 동일하게도 봅니다. 이처럼 동양과 서양의 수비학의 의미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타로 공부를 한다면 수비학 공부는 필수이고 더 깊이 있는 해석을 원한다면 카발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매화역수의 경우 소강절의 관매법과 수리매화역수가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수리매화역수입니다.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명리 하나로 적중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기에 저마다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요. 육효, 육임, 기문둔갑, 관상, 송금, 주역, 자미두수, 구성학, 하락이수 등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화역수는 타 학문 대비 간결하면서 명료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동양판 수비학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숫자의 에너지를 경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